로운이가 목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폐렴기가 있어서 입원했대요. 아마 내일은 퇴원을 할 텐데 그러면 로운이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열이, 안 그래도 한 주간 계속 열이 있고 그랬는데 폐렴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쌩쌩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성격도 참 좋아 보이고요. 물론 왜 웃으세요? 물론 믿음 안에서는 타협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려고 하는 그 저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좋게 평가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젊을 때의 저는 매우 성격 좋지 않았어요.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셨대요. 저게 목회를 어떻게 하려나 싶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하셨대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성격이 참 더러워가지고 다 성도들 다 떨쳐먹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제 가치관의 변화인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번째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저희 룸메이트에게서 큰 충격을 받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는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그 친구와의 논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고 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도 맞고 나도 맞고 형도 맞고,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형도 맞고 그냥 다른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닙니다. 저랑 친구랑 배가 고파서 중국집을 가는데 제가 그러는 거죠. 중국집은 짜장이지 하고는 저는 짜장을 시켜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중국집은 짜장이야. 짬뽕은 틀렸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룸메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짜장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어떻냐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허기를 채우면 그만이지. 그냥 그거는 취향이 다른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것을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진리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하건대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 걸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에는 진짜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목숨을 걸면 오히려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어떤 의미도 없어요. 왜요? 진리를 포기했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포기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진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에는 관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진리의 문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가 전환이 돼야 될 때입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목숨을 걸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생명을 얻는, 아멘. 그래서 오늘요,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전환되기 위한 세 단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전환하고, 둘째는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선순위를 전환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나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전환해야 돼요. 이 세 단계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가치를 전환하여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 부부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이 부부는 당시로서도 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가진 재산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즉, 이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그 일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4장 36절 37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레위 족속 사람인데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갖고 오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물건과 재물을 기꺼이 나누었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요셉도 믿음의 감동으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바나바를 사도들이 칭찬을 했대요. 36절을 보면 뭐라고 불렀대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 불렀대요. 칭찬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회의 위로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과 성도들이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 특히 사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내놓게 되는 결단을 하고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어요. 사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소유를 판 돈의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도 없는 순수한 자기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자면 그들은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하죠. 솔직히 얼마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받을 만한 그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봅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문제가 뭐예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마련된 물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물질의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만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감추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야 할 물질을 횡령하고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물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생겼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일부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거가 아니에요? 자기 거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착복했다, 가로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를 내놓을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헌금을 하든 5만 원을 헌금을 하든 그거는 모두가 누구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아나니아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춰둔, 그 감춰둔 게 횡령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왜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함을 횡령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래 그들의 생각은 소유를 판 값의 전부를 내어놓으려고 했어요. 바나바처럼.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36절 37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처럼 단지 교회와 사도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5만 원만 내면 될 걸 100만 원을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계획을 수정해서 일부만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요셉이 그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행위,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물질과 그의 필요에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바의 삶의 최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7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부었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힘들게 살았는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정말 죽으러 욕먹었는지 이런 거 써 있지 않아요. 요셉은 다른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의 것을 찾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랐어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아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가치를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전환이에요. 아나니아는 물질과 명예를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그의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것에서부터 얼마를 감추었어요. 왜요?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애초에 그는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질을 보니까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추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소유예요.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에 있어요. 단지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은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보세요. 사도들에게 소유를 판 값의 일부만 가지고 나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행함을 책망하죠.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뭘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분명하게 그의 잘못된 행함을 지적해요. 그리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다라고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온 금액이 얼마냐는 게 아니에요. 사실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 남겨두었다는 것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감췄냐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물질의 전부를 내놓았든 10분의 1만 내놓았든 아니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이게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성령을 속였어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속였어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감추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의 칭찬과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행동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요? 사탄이 가득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잘못을 사탄에게 전가시키고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만해요? 사탄에게 충만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발을 세상에 담궈두고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진로 상담하는데 그 친구들이 꼭 시험 다 끝나면 찾아와요. 시험 보기 전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떻게 시간을 쓰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시험 보면 좀 좋아요. 그런데 꼭 시험 끝나면 자기가 맡은 점수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알아서 해.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으면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죠. 잘했든 못했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문제를 나한테 수습해보라고 말하면 제가 그 점수 어떻게 올려줘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믿기로 결정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문제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세상의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믿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께 맡겨놓고 세상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는 내면으로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네가 알아서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은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하기, 알파를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거는요, 소유를 판 금액의 전체를 내어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우선순위, 즉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보여준 일, 즉 교회 공동체에 보여준 가식과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물질의 일부를 감추어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과 헌신은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즉 육적인 것은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야고보 1장 25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을 거래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전환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이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했습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판 땅은 본래 네 땅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잖아. 그렇다면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행해야지.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선택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버려야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지식과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못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말 모르고 한국말 모르니까 헬라어로 설교를 하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헬라어로 말씀하신 설교 아니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대충 때려 맞춰서 이게 맞다고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타당한 이유일 거예요. 뭐냐면요, 세상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말해요. 즉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한다고요. 그래요. 죄에 속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믿음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만족, 내 유익,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버려야 하나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의 가치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아나니아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 나중에 들어온 삽비라도 똑같았어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읽어봅시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랑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을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을 걸면 결국 그 목숨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랑과 만족을 세웠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환하십시오. 나에게 있을 때, 나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오늘 저는 제 안에 가득했던 내 자랑과 만족을 부끄러운 심정으로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전에 내 가치, 정말 내가 가장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말했던 나의 교만과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다시금 결단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 지식과 내 경험, 유익과 만족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목숨 걸 때 오히려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없이 부족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전환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둘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